자, 여러분 우리 지나간 그 1장부터 말씀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장, 여러분 그 한 제국,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이 세계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섭리, 프로비데오,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그게 이제 1장이었어요. 2장에서는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그 모르드게 같은 경우 그냥 말단 공무원에 불과해요. 저 유다 민족으로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소수민족이잖아요, 그죠? 소수민족. 이 소수민족, 그러니까 역사의 주류가 아닌 거죠. 역사의 주류가 아니죠. 그런 이미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본국으로 돌아갔고, 이제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 유대인.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그것도 사촌 오빠,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연세가 드신 사촌 오빠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그런 그 고아. 또 당시에 정말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왕후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또 그 세우기도 하는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여자라고 하는 그 이 위치가 참 그 역사의 전면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런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하만이 등장하죠. 하만 이 사람 아말렉 사람. 아말렉은 대대적으로 저 역사적인 저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의 대적자로 등장을 하는 그 아말렉.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이 아말렉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죄의 시스템, 그거를 아말렉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도 별로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하만은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 다음으로 높은 그 권위를 부여한 아주 최고의 권력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런데 이 용어가 히브리 말로 예배에 쓰여지는 용어라고요. 예배. 모두가 그 사람의 권력 앞에, 그 사람의 힘 앞에 다 무릎 꿇어 경배하는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만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므로. 나는 유대인이요. 이 정체성,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큰 권력이,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세속 문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 또 우리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이런 가치관들, 물질적인 이런 이 세속 문화, 이것이 사실은 하만이에요. 하만. 우리 보고 꿇어! 그런데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못 꿇어. 왠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야. 못 꿇어. 내가 경배해야 될, 내가 예배해야 될,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것이 모르드게의 가치관이었고 신앙이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만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권력으로 너뿐만 아니라 너와 똑같이 고백하는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왕에게 허락을 받죠. 이런 내용의 조서를 왕의 명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도장이 꽝 찍힌 그 조서를 127개 지방마다 전부 다 방을 붙이죠. 그런데 그 방을 붙일 때 유대인들을 멸족시킬 날을 잡죠. 날을 잡죠. 그 날을 잡은 그 방법이 뭐였어요? 제비뽑기 한 거예요. 제비뽑기. 그 제비 그러니까 주사위, 그 날짜를 잡기 위한 그 주사위를 던졌어요. 근데 그 주사위에 날짜가 나왔어요. 언제로요? 12월 13일. 근데 그렇게 날짜를 잡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지는 그 주사위를 뭐라 그런다고요? 페르시아 말로 푸르라고 그러네. 푸르. 그래서 그 절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의 간섭, 아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그걸로 유대인들이 완전히 반전을 이루어요. 그래서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이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나무를 만들어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화 그 코드 가운데 나무에 매달린다, 나무에 달린다, 나무에 매단다, 최고의 수치를 의미해요. 기억하세요. 최고의 수치를 의미해요. 저주받은 자는 다 나무에 달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아이성 전투, 거기에서 승리를 하고 아이성 주변의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왕들을 전부 다 나무에 매달았어요. 나무에. 여기 지금 하만도 자기의 대적자인 네가 유대인이라고 나한테 절을 안 해? 괘씸한, 그러면서 자기의 대적자인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저가 나무에 달림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이것이 문화 코드를 이해하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은혜가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그 모습이 뭐냐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새벽에 난리가 난 거죠. 12월 13일, 이제 앞으로 11개월 후면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멸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결정, 그것도 왕의 어인이 찍힌 결정, 왕의 반지가 찍힌 결정, 그 결정 앞에 이제 모르드게도 유대인들도 울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인생의 또 혹은 개인의 공동체의 또 전 세계적인 이런 위기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한 형태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기셨어요? 육신의 질병이 심각해지셨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 나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 신앙에 어떤 곤란한 흔들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나 신앙적으로 좀 흔들리나 막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구나. 2022년에도 어떤 인생의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이 죽음의 위기 앞에 부르짖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금식했어요. 대성통곡했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물론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한 행동,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말을 전합니다. 에스더, 네가 지금 그 유대인으로서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여러분,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어. 그러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나는 보기를 원해.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너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아뢰라. 근데 이 에스더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법으로 왕의 허락이 없이 왕궁에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때로는 왕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왕의 뒤에 경호를 맡은 그 사람들이 휘장 뒤에 숨어 있다가 언제 비수가 날라와서 꽂힐지 몰라요. 실제로 페르시아는 여러분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전부 다 통폐합해가지고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였기 때문에 이 고대 국가 안에서 왕권, 그 왕을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는 여러분 이게 과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객이 있고 언제든지 암살단이 있고, 그래서 그 나라가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왕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 그런데 지금 한 달째 30일째 왕후 에스더가 왕의 허락이 없었어요. 가까이 오라는 허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제가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에 진지한 고뇌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약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탄성이 아니에요. 인생에 진지한 고뇌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금식에 들어가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밤낮 쉬지 않고 3일을 금식할 테니까 나를 위해 모르드게, 그러니까 사촌 오빠죠. 오빠도 또 유대인들도 같이 금식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었어요. 목숨을 걸고 이제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자기 유대인 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 에스더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이제 오늘 5장. 자, 그러면 5장을 시작하는 이 첫 문구가 뭐냐 하면 제3일에 이렇게 시작해요. 제3일에.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고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자, 밤낮 며칠을요? 3일을.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어떻게 시작해요? 제3일에. 어때요 여러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매일마다 읽으실 때 그냥 글씨만 쭉 읽어 나가시지 말고 이렇게 에스더가 밤낮 3일을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고 부탁을 했구나, 요청을 했구나. 그리고 3일에 제3일에 그랬으니까
금식한 후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금식한 후에. 그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거기까지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딸랑 한마디 제3일에, 예,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금 이 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기도라는 말도,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용어, 말투, 이런 게 안 나와요, 한 번도. 그런데 여기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면면히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3일에 이 말 속에는 뭐냐 하면 기도한 후에라는 뜻이에요. 금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후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년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정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5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여정 속에 기도한 후에 오늘 하루를 살고,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기도한 후에 누군가를 만나고,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이 말하고, 기도한 후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불쑥불쑥 내뱉는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신년 벽두에 하나님, 범사에 기도한 후에 하게 해주세요. 제3일에라고 하는 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말 속에는 3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게 하소서 할 때 이 기도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하는 우리의 그 소원들, 복들, 그것을 비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묻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에스더 같은 경우도 주님,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하되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의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한 후에, 제3일에 기도한 후에, 여러분, 우리의 범사가 주님께 기쁨이 되려면 기도한 후에 무엇이든 행할 때 주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의 범사가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후에. 자, 기도한 후에 에스더가 한 일이 뭐예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네.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가 나 죽이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죽더라도 죽으면 내가 죽지, 이 마음으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왕이 에스더를 못 본 채 하거나 아니면 왕후, 그대가 여기 어인일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네. 저 휘장 안에 그 왕을 보호하고 있는 경호원들이 언제 날카로운 단창을 던져서 그 가냘픈 여인의 가슴팍을 찔러낼지 몰라요.
그럼 위기라고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었어요. 왕후의 예복은 내가 바로 왕후요. 동시에 이 왕후의, 페르시아의 왕후의 예복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왕후의 예복을 잘 차려입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금식한 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와 삶의 최선,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었다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교회가 대사회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사실은 교회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들과 고아를 위한 시설에 67%가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대요. 대한민국의 67%가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돌보고 뒷바라지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대전에도 여러 개의 고아원들이 있고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 10개 중에 7개가 교회가 뒤에서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교회가 주관이 돼서 그 시설을 운영을 하고,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물로 그 일들을 뒷받침을 하고, 어제도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잠깐 광고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장학 복지, 그 복지가 그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돕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의 은퇴하신 목회자들을 위한 연금도 매달 30만 원씩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때 주님께 드린 그 헌금이 그렇게 쓰여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좀 더 삶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정말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장로님, 정말 말보다 행동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권사님, 여러분, 이 에스더가 지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정리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기도한 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가족들을 품고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 깃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정말로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엄마, 그게 우리에게 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2022년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첫 번째 길, 기도한 후에입니다. 기도한 후에. 두 번째, 기도한 후에 플러스 뭘까요? 삶의 최선을 다해야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후로서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궁뜰한 어전에 이제 맞은편에 섰습니다. 이제는 에스더도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자기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는 대신 왕의 손을 내밀어 자기를 좀 영접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때 얼마나 많이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세요. 왕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게 해주세요. 왕이 들고 있는 그 왕의 표시인 홀, 그것을 좀 내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담대히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은 이 에스더가 왕궁 안 뜰 어전 맞은편에 섰어요. 아마 그 거리가 여기에서 저 예배당 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이 왕의 보좌에서 딱 볼 때 그 맞은편에 서 있는 왕후 에스더, 왕후의 예복을 아름답게 차려 입은 그 모습,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자, 거기까지 밑줄 그어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이날 만약 이 절대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이 사람의 어떤 이게 127도를 다스렸고 얼마 전에 저 엄청난 해전을 치른 전쟁을 끝냈고 이 나라 안에 얼마나 숱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예? 각 지역에서 올라온 많은 여러분 그 투고들도 있을 수 있고 신하들이 속썩이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변수가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그 모든 일들보다 가장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뭐냐 하면 왕후의 그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 2절에 있는 왕후가 그 어전 맞은편 그 뜰에 선 것을 딱 보는 순간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밑줄 그으시고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한 후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그 뒤에 되어질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하나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3일 동안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 왕후의 예복을 갖추어 입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아하수에로는 인간이 볼 때는 절대 권력자고 온 세계를 다 통폐합한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황제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인생을 오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의 마음 감정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어찌 못하시겠냐고요. 에스더는 기도한 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왕후를 보는 눈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에 잡고 있던 금규, 이 자기의 그 경호원들이 해코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른 왕이 자기가 잡고 있던 그 황제의 이걸 뭐라 그래요? 저기 군대에서 요셉 전사님이 사단장을 모셨던 운전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단장이 들고 있는 이걸 뭐라 그래? 요셉? 지휘봉은 성가대 지휘자도 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규라 그래. 홀, 왕권,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봉, 그거를 딱 내밀었어요. 그러면서 왕후 가까이 오시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새벽 시간이라 자세히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왕의 말 한마디 때문에 와스디가 폐위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폐위된 와스디를 대신해서 지금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상태잖아요.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니 실제로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로 나아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랬는데 왕이 그 규를 내밀어서 가까이 다가오래요. 그러면서 2절 끝에 봅니다.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대면을 한 거예요. 가까이 딱 마주선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요, 왕후 에스더요. 여러분, 이 왕후 에스더요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요, 왕후에 대한 극존칭이에요. 왕후, 이 말을 먼저 넣고 에스더요, 에스더. 어제 제가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페르시아 말로 이게 뜻이 뭐라 그랬죠? 스타입니다, 스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에스더의 이름이 이 사건을 지나면서 왕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시자고요. 왕이 홀을 탁 내밀었더니 에스더가 이제 그 왕의 홀에 손을 딱 댔어요.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막,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네? 그러면서 진짜 하트 뿅뿅뿅뿅뿅뿅뿅. 그래서 왕후여,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요구가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가 예, 들어주세요. 세상에 저 하만이라는 작자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저 하만을 죽여주세요.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랬다면 왕이 지난 1장에서 술 취한 김에 술김에 한마디 내뱉은 것 때문에 왕후가 폐위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했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만약에 이때 아무 앞뒤 배경 없이 에스더의 말만 듣고 자기가 절대 권력자로 높여놓은 하만을 제거하면 신하들이 왕에 대한 신뢰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에스더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지금 왕이 내뱉은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더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자,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왕이 마음에 기뻐하시면, 원하시면 하만하고 같이, 하만,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장대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 장대는 요 5장 끝에서 만들거든요. 예, 아직은 안 만들었는데, 예, 그 사람하고 같이 좀 오십시오. 그러니까 뭐 왕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한 내 아내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벌였대. 근데 거기에 초대를 하는데 하만하고 같이 와달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을 보시죠.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그러면 하만을 급히 부르라는 말을 놓고 볼 때 지금 그 현장에 왕이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 하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하만을 부르라.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왕이 하만을 급히 불렀어요. 그래서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 보세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여러분, 왕은 지금 천하의 주인이에요. 페르시아 대제국 127개 도를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소수민족을 통폐합한 사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죽고 살아요. 죽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 툭 내뱉은 말로도 왕후가 폐위가 될 정도로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위 있는 말을 여러분 한마디, 그대가 원하는 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것도 단둘이 있을 때 아직은 이 말에 무게감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 말을 또다시 반복해.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내가 한번 그냥 지나가다가 그렇게 한번 해본 소리지. 근데 오늘 내가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 그대가 원하는 게 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여러분, 이거를 에스더가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왕과 에스더 단둘이 있을 때 한 말과 신하, 그것도 최고의 권력자인 하만도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증인이 있는 거예요. 증인이.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반복되는 왕의 약속, 또 증인이 있는 왕의 약속, 그것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거망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좋은 기회가 왔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신중한 거예요. 신중에 신중을 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속상하다고 푸르르 하거나, 또 자기가 기쁘다고 그냥 아주 갑자기 업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게 교회와 지체와 목장과 연약한 영혼에게 덕이 되는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신중함. 그래서 6절에 또다시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두 번째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한 번 말한 거하고 오늘 두 번째 또 말하는 거하고 다르죠. 예. 7절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왕이여 내일 제 소원을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한 번 더 와주십시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왕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그리고 또 자기만을 위한 이 잔치자리.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그대의 소원이 뭐요? 내 시행하리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다. 이거를 한 번 말한 거하고 두 번 말한 거하고 세 번 말한 거하고 증인 앞에서 말한 거하고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아니, 성경이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일 6장에서 그날 밤 이제 그 음악 배경이 쫙 깔리고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내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범사에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기도한 후에 플러스 기도한 후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주님이 내가 기도한 후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태도. 에스더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태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께 맡기고 나아간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왕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소원이 뭐뇨?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